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모하기에 우리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 혼탁하고 어지러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용을 중간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종일관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께서 아버지의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모든 어두움의 세력 권세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본론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죄는 이제 다 우리가 본문이 다 지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2장 로마서 벌써 이제 2장으로 왔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죄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1, 2, 3절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여기까지만 제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깨달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아마 유익할 것이고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유익하지만 어떤 시대를 분별하고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아라비아의 한 대상이 신부집에 줄 선물을 낙타 등에 싣고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신부집에 줄 선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식절들도 많이 있었겠죠. 네. 네, 그 일행은 가는 도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동나 심한 갈증으로 이제 허덕이게 된 거예요. 네. 설상가성으로 눈에 익혀둔 샘도 이게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네. 오아시스에도 물 한 방울 없었던 것이죠. 큰일 났죠. 네. 모두들 지칠 대로 지친 채 따가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네,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다들 이제 늘어져 있었던 거예요. 늘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막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왔겠죠. 네. 네. 달리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불안한 마음과 근심이 분위기를 더 이제 암울하게 했습니다. 그때 일행 중에 섞여 있었던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부집 선물로 가져다 줄 그 숫사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2마리의 사슴을 사막에 놓아주면 물냄새를 맡고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대상은 잘못하면 이제 사막에서 모두도 다 이제 목말라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죽을 상황으로 사슴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이제 사슴들은 머리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치켜들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에 본능적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낙타 등에 올라타서 사슴의 뒤를 쫓게 되었죠. 드디어 2시간여 만에 샘물을 발견하고 대상 일행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막에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냄새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었던 사슴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사슴이 본능적으로 물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양심의 냄새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맡을 수만 있다면 인간은 죽음의 사막에서도 생명수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을 살게 하는 그 생명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인간의 양심은 참된 진리인 예수님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 내면의 어떤 본능적인 코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셔도 이 양심의 본능의 냄새를 맡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접촉이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양심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많이 왜곡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42편에 나오죠. 바로 이게 물냄새를 맡는 사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 통로로서의 믿음이라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양심을 일깨웁니다. 반드시 양심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하게 양심으로 민감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듭거듭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형리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이 양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양심에는 그래서 창조자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에는 길이 되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인간의 인간됨은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준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에게 통용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해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럼 저 사람 인간성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의 사상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소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양심. 본능이며 하늘의 소리요. 지성있고 자유로운 한 존재의 확고한 안내자요.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요. 인간을 신과 닮게 하는 자요. 그대야말로 인간의 본성의 우수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낳게 하는 자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규율 없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 잘못만을 저지르는 슬픈 특권을 느낄 뿐이며 그때 나는 하나의 동물을 따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바로 양심은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창조주께서 장착해 놓은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양심의 많은 기능 중에서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 기능. 선악에 대한 판단이 인간 내면에서 작동될 때 양심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 또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가 인간의 양심 또한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말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우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잔인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많은 인간의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의 기능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을 응답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 가운데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바로 이때서야 좀 더 온전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인간의 양심이 좀 더 온전하게 회복되고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왜곡된 양심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양심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왜? 양심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설정하는 것,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듭난 양심으로 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설정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사회상이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에 아주 흡사한 현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장성한 믿음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장성한 자라고 기록을 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 이하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성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감각, 많이 배워서 지금 감각이 아니라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감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하튼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판단이라는 동일한 색깔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분별이 좀 쉽지 않게 똑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바로 인간의 양심 안에는 판단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양심 자체도 그 질적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은 유대인의 죄를 사도가 막 이제 처음 거론하기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1장까지는 유대인 이방인의 죄를 거론하다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한 그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판단 자체를 금한 것이라면 무언가가 로마서는 큰 논리적 미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알아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들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이들의 죄악성을 정죄하고 낱낱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또한 이방인의 죄를 열거한 직후에 뒤이어 유대인의 죄악들도 낱낱이 고발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과 심판과 정죄는 모두 뭐가 근거예요? 뭐가 베이스예요? 판단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는
뭔가 좀 달라요. 사도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설정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 소견을 거론한 것이라면 로마서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사도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해냅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오늘 본문은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도 문맥상으로 볼 때, 저는 문맥상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 설정해 놓은 자기의 편의의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하는 자기 편의식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판을 금지하는 거예요. 판단보다 더 강화된 것이 비판이죠.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에 등장하는 이 비판이라는 용어는 판단이라는 용어보다 더 이제 강한 의미를 갖는 크리노를 사용하였어요. 크리노.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가 설정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제 이거는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마지막 때 심판 때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라고 사도는 책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이용하는 잘못된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똑같은 말이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잘못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외식적인 문제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판단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판단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확인된 것이에요. 그렇죠? 확인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본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도 하셨죠.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판단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왜 이토록 유대인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들의 판단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토록 사도는 2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유대인의 죄악성을 파헤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판단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상이 된 거예요. 나중에 2장 후반부 쪽으로 나오는 유대인의 죄악상들도 다 보면은 다 이 문제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매번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남도 속일 수 있는 내적 환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 기만은 표면적으로는 더욱 그럴듯해 보이고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되어질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나 속에는 속임이 있고 속여짐이 있는 거예요. 속임이 있고 그 속임에 1차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에, 1차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에 모든 속임이 자신도 모르게 처리되게끔 만드는, 자신도 모르게 처리되게끔 만드는 가장 강력한 속임이 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어지기보다는 타인보다 자신을 높이는 목적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내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판단은 불이하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3절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사도가 언급하는 것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즉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가 정죄한 그 죄로 자기 스스로를 이미 정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네 스스로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어집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죄가 발견된 자가 누구이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 사람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나 지위나 태생이나 그 어떤 것도 심판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 인간의 판단 기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외적 행위에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외적인 행위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만 받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만 받으셔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진리대로, 이 본문의 진리대로라고 설명이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안 오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히브리어의 진리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어인데요. 네, 관용구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진리는 흔히 내면의 마음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것을 가리키는 까닭에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표면적인 거룩함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진짜 진리대로, 말씀대로 작동되느냐라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오히려 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방인의 죄를 거론하기를 마친 후에 2장 전체를 유대인의 죄를 신랄하게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기반은 절대로 거짓과 불의가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실존이 거짓 없이 폭로되어질 때 그제서야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거칠애와 위장된 아름다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참된 복음도 숨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 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간의 거칠애와 위장된 아름다움과 위장된 거룩함을 낱낱이 벌거벗기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죄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복음 앞에서 언제나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희생하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이것마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아예 처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진실함과 정직함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날 때, 곧 물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 사막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물을 찾아내는 사슴과도 같이 선한 양심의 냄새를 민감하게 맡을 수 있을 때 복음의 냄새를 이제서야 제대로 맡을 수 있게 되기에,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복음과.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직면하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와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내고 상수리 나무 아래 모두 묻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었을 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유대인이 범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과 내 자신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사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며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